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가 정수기하고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보면 렌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되면 매니저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가시죠. 이번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공기청정기 매니저님이 오셔서 이렇게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후에 문자가 옵니다. 어떤 문자가 오는가 하면 점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하는 그런 문자가 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점검을 받은 고객들에게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평가를 할 때 좋았던 점, 불편했던 점, 개선했으면 좋겠다 한 점을 적어주죠. 그러면 그 회사는 그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상으로 물건들을 이렇게 구입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평점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점을 매기고 글을 좀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도 물건을 살 때 그냥 물건을 막 사는 게 아니라 평점을 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가 더 평점이 좋은가. 그래서 그 평점 좋은 데서 물건을 사죠. 그리고 저도 물건을 산 다음에 거기에다 평점을 줍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는 되도록 평점을 좋게 줍니다. 왜냐하면 평점이 나쁘면 다른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평점을 좋게 주죠.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딱 받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가 있죠. 그 물건을 보내는 분이 일부러 하자 있는 물품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자 있는 물품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그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죠. 물건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품에 그 제품에 문제가 있네요, 교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그런데 정말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변명만 하고 그 물건을 안 바꿔줍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을 이렇게 끄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는 다른 구매자들이 이 제품을 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하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기가 어렵죠. 이번에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좀 만나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좀 시켰습니다. 음식을 시킬 때도 요즘은 배달 서비스가 있고 또 거기에 식당마다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음식을 시킬 때 그 점수를 보면서 여기가 점수가 좋구나 해서 그쪽에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 있는 데를 보면서 가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느 분들이 글을 남길 때가 있어요. 사장님 이번에 참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중에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에 단무지가 적게 왔네요, 또는 이번에 짜장이 좀 어땠어요 라고 딱 하면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사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더 신뢰가 가죠.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하면 평가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자신들이 평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관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계율로 인해서 이웃을 평가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설교를 들으러 왔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비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물건들을 접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또한 지적도 하고 비난 또는 책망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기독교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냥 침묵하면서 순응을 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평가나 지적이 비난이나 정죄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럴 경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적이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조롱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드린다면,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이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비판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정죄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너 못돼서 너 안 돼 하면서 정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가나 지적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돕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죄나 조롱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 지적하는 법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난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비난이 정죄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 비난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조언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잘못을 고치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너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비판하니 너가 했던 그 비판 그대로 너가 받을 거야. 너가 그 사람을 헤아리니 그 헤아림 그대로 너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상사나 관리자가 와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나 상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니? 야, 너는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 너는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니? 이런 식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왠지 속상하지요. 그것을 잘못한 걸 알면서도 이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관리자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 힘들지, 실수도 많고 이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니 앞으로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거야.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지만 이해하면서 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조건 막 뭐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원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겁니다. 야, 너가 실수했을 때 무조건 막 뭐라고 하기보다는 너에 대해서 이해해 주고 너의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 않니? 그렇다면 너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럴 땐 너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로 헤아림을 받을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아린다라는 뜻은요, 저울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살피다라는 의미가 있죠. 너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울질하나에 따라서 너도 그렇게 저울질을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헤아림에 대해서 저울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 저울질하네? 하면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울질할 때 그 사람에게 후히 주는 저울질을 해라. 즉 그 사람을 좋게 살피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필 때 좋은 방향으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좋게 봐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저 사람이 한 의도가 뭘까? 나쁘게 파악하기보다는 좋게 파악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파악해 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저울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육점에 갑니다. 요즘은 전자저울이죠. 근데 그때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침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저울입니다. 물건 올라가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한 근만 주세요라고 딱 얘기하면 600g을 딱 달아주시죠. 근데 어떨 때는 610g이 될 때가 있고 20g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600g 달라고 한 근 달라고 했는데 막 630, 40 주면 막 행복합니다. 그런데 600에 딱 맞춰주면 서운함이 있습니다. 좀 더 주지 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요즘은 저희가 아이들하고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 있다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시키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떠줘요. 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량보다 많이 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그 통에 정량보다 많이 줬다고 하시는데 별로 많이 준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어떤 데는 정말 많이 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다시는 저기 말고 저쪽으로 가요라고 그 많이 주는 대로 가자고 얘기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을 때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가 그 마음을 가졌다면 너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너가 그 사람에게 좋은 대우 받고 싶어? 그럼 너 좋은 대우 해줘. 너 좋은 평가 받고 싶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너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해줘. 너 비판 받고 싶지 않지? 그럼 너 비판하지 마. 너 상대방이 너 잘 헤아려 주기를 원하지 너가 먼저 그렇게 헤아려 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부메랑 효과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한 만큼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너희뛰기 효과라고 얘기하죠.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만큼 상대방을 높여주고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섬겨준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통장 안에 이제 그 돈이 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치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닭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번에 생긴 아르바이트 비용은 우리 친구들 가정에 닭 한 마리씩 섬겨주는데 사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한 12가정에 닭 한 마리씩 보내드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때로는 힘들었는데 격려가 되었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에게도 선물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선물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섬겼더니 저도 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 상대방 헤아려 줘.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큰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려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상대방을 헤아려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살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정죄받기보다는 용서받고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그러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으면요,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티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들보라는 것은 큰 기둥을 말하죠. 내 눈에 기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무엇인가가 내 눈에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본다라는 겁니다. 티끌하고 들보는 그 크기를 볼 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보이면서 내 안에 있는 큰 잘못은 안 보이는 것이죠. 나는 100을 잘못했으면서 5를 잘못한 사람의 그 허물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 전에 너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너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점검이죠. 내가 나를 점검하지 않고 내 주관적으로, 내 선입견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냐면 보여지는 것만 보고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죠.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자 음식을 준비합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죠. 그런데 실수해서 그 음식을 다 태웠다. 근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와서 야, 너 이거 다 태우면 어떡해 하면 그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 과정을 알았다면, 그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은 나는 올바른 판단을 못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판단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어느 한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몸이 매우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피곤하죠. 그런데 앞에 아빠와 두 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두 아이가 너무나 시끄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에는 이 아빠가 좀 애들 좀 조용히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빠는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 모습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불의의 사고로 그 아이의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 모르는 이 아이들은 엄마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멋모르고 뛰어놀고 있는 모습. 이 상황을 알게 되니까 이 아이 두 명이 똑같게 떠들고 노는 건 동일한 행동인데 그 아이를 보는 목사님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아까는 참 미웠죠. 시끄럽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측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나갈까? 이 아이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아이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못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해라. 너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또한 그 행동 가운데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또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참 아들처럼 대우를 해주죠. 어떻게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대우해 줄 수 있었을까?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볼 때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 가운데 이 무비보셋 가운데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서 사울이 아닌 다윗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요나단이 보일 수도 있고 사울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울을 봄으로 말미암아 비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요나단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비난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라는 겁니다. 너가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 개에게 준다고 해서 그 개가 그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줬을 때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한자 수어로 본다면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르쳐 주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을 만한 자세가 안 됐다면, 들을 기가 없다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받을 자세가 안 된 사람에게 오히려 줬다가는, 그 얘기를 했다가는 관계가 깨집니다. 오히려 해코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비난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조언이나 지적을 할 때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준다면 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평가자인지 평가자의 권한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도 물건을 산 사람이 평가자지 물건을 사지 않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한 사람에게 그 평가를 요구하죠. 그래서 평가자는 그것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평가자로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신 곳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평가자가 아닌데 그곳에 가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평가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평가자일 때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들을 귀가 열려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닫으면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하지 않는다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 물건의 이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면 앞으로는 그 제품을 사지 않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조언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이 판단이나 조언, 책망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언이나 책망, 판단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조언이나 책망은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언이나 책망은 정죄나 조롱이 되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넘어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격려와 칭찬이 있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세워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피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들어야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비난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조언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들을 귀가 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